아멘. 잘 되십니까? 오. 전할 수했으면 모든 교회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선보니까 구경할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찬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남이 만든 멜로디 가사도 제법 은혜가 되지만 내가 만든 멜로디 가사도 제법 은혜 돼요. 그러다가 작품이 될 만한 노래가 나오죠. 모든 창작곡은 맨 처음은 즉흥적인 거니까 계속해서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노래가 차지한 비율이 커서 좀 오랫동안 나눴고요. 세 번째, 저기 선교사님도 기타 튜닝 좀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틀어야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네요. 자, 세 번째,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죠. 자, 성경 말씀을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자, 기뻐하며 즐거워지다가 또 나왔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인사하죠.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네, 서로 얼굴 보시면서 보고 싶지 않고요. 주에 어떡하지? 그래도 계속 인사시킬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외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로 해야 외칠 수 있겠죠. 아까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이 채워진 자매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하려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가 외치긴 외치지만 별로 즐겁진 않아요. 그럼 즐거이 외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와우! 이 정도 해줘야 즐거이 외치는 거 아닌가요?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당황하시면 안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인사했어요. 말씀대로 찬양하겠다고. 근데 당황하면 안 되죠. 자, 할렐루야 할랄. 아까 이제 찬양하자 자랑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할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할렐루야는 너무 은혜로웠죠. 너무 멋있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면 전통적인 부흥 강사님이 오셨으면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 들었어요. 할렐루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원어를 잘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저를 판단했으면 다 회개해야죠. 제가 원어에 충실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5번 거 인정해요. 여러분, 이 할랄이 시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학교를 할 때 시편 150편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학교가 아름다워지죠. 시편 전체 안에 찬양,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할랄을 썼어요. 아니면 할랄에서 파생된 테일라를 썼는지. 그러니까 시편의 찬양은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스크립처송을 말씀드렸어요. 시편 62편 1절이 인용된 영어 찬양 들어보세요.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Lord.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Make, 만들어라. joyful noise를 만들어라. unto the Lord. 주님께.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번역되냐면 기쁨으로 주께 외치세. 옛날에 정말 많이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번역은 joyful noise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noise가 무슨 뜻이죠? 소음, 시끄러운 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소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왜? 주님께 노이즈를 냈으니까. 이 세상에서 찬양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음치라도. 헐. 물론 혼자면 좀 이상하죠. 예배 때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의 찬양 중에 노이즈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노이즈이죠. 다 빅사리 내고 있으니까. 특히 이 신디사이저 노이즈의 조합이에요. 노이즈가 조합이 약간 깨지면 진짜 이상한 소리 나요. 조합이 잘 이루어지니까 진짜 악기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사실 우리의 찬양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치 운동선수가 한 골을 넣었을 때,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의 반응, 와!
그거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박지성 너 잘했어, 김연아 너 잘했어, 손현재 이뻐. 결국 이게 뭐예요? 칭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과 같다. 편안하십니까? 이런 말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칭찬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지, 우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네. 자, 성경에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단어이죠. 그러나 뜻은 모르고 쓰고 있죠. 네, 송축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으로는 bless를 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죠. 아, 축복한다는 의미구나, 칭찬한다는 의미구나, 축하한다는 의미구나. 송축이 그런 의미이죠. 자, 히브리어는 바라크를 씁니다. 바라크는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과 함께 축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크 축하하라.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면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칭찬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 이 특권 좀 누리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멘 이렇게 작다는 얘기는 큰 소리는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경꾼이라는 얘기죠. 예배학교를 하지만 이걸 이끌어내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팍팍팍 느껴집니다. 지난주 강사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앞으로 계속해서 강사는 계속 어려워지겠구나. 금방 알아요. 그냥 믿어요. 하도 많이 다니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금방 파악합니다. 우리는 안 하는 거지. 계속 구경하는 거지. 그게 내가 해야 일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죠. 그건 광성교만이 아니에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특징이에요. 왜 요즘 한국교회 이렇게 힘이 없는지 우리를 보면 그냥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진리한 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나?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어 하나?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어 하나? 그건요, 강세에 의해서 도전받으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학교가 예배학교다워집니다. 스스로 점검도 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음향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악기 소리와 음향 소리가 정말 커졌어요. 반대로 성도들은 확 줄어들었어요. 제가 볼 땐 20년 전의 성도들의 소리에 비해서 지금은 10%밖에 안 나와요. 이해하시죠? 이건 간단해요. 순봉교회를 가면 금방 알아요. 순봉교회는 주여 3창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천정이 무너질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지금은 1창이에요. 그것도 주여. 우리처럼 샤가 아니라 주여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 일단 볼륨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교회가 어떨지. 근데 성경은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습관적으로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게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조용해졌어. 근데 성경은 외쳐라! 그것도 큰 소리로! 그것도 즐거이! 근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힘들거든. 난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진짜 이게 좋거든. 왜 나를 함부로 도전해? 그럼 곤란하죠. 정말 예배학교는 말씀 안에서 배경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예배는, 교회 찬양은 말씀에서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되고 그래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리는 작아졌지만 여러분들의 소리 커져서 의도한 거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적용은 다음 거랑 같이 합니다. 요것만 따로 적용은 정말 썰렁해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파트 손으로가 되겠죠? 자, 손으로의 첫 번째는 손뼉으로 한번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47편 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손바닥을 치고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격려가 되는데, 왜냐면 고등부 때까지 전 예배 때 손뼉을 쳐본 기억이 없어요. 자, 과거에는 예배 때 손뼉을 치면 세속적이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 이 거룩한 성경 안에 손바닥을 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치는 것은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박수 치는 거죠. 기분 좋아도 박수 치지만 기분 나빠도 박수 치십시다. 왜? 성경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성경. 자, 근데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박자에 맞춰서 치는 박수라기보다는
갈채로 보는 게 더 낫겠지. 특히 이제 이 시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시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이제 헬라 문화라는 게 있었고, 그때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더구나 3000년 전이면 상당히 즉흥적인 것이 전 세계적인 대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또 칭찬을 의미하게 되겠죠. 우리는 큰 소리 외치면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게 돼 있습니다. 좋은 모델은 북한 방송을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인민박수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요. 김일성이 한참 살았을 때 인민박수는 기억납니다. 하도 독특해서 어렸을 때 많이 따라서 해봤습니다. 자, 김정일이 위원장 되고 나서 진짜 독특한 박수가 TV에서 나왔어요. 김정일이 단상에 서 있고 수많은 인민군들이 사열 행진을 하면서 울어받고 함께 박수 치는데 도전되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김정일이라고 상상하시고 제가 수만 명의 인민군,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다 끝날 테니까 그냥 또 보자마자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만 명의 인민군들이 김정일 앞에서 열심히 행진하다가 갑자기 김정일 바라보면서 기억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방북하기 얼마 전까지 TV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걸 뭐 저거다 저거,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칠 때 최소한 저 정도 해야 되는 한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들보다 못한 거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 영광의 박수가 대부분의 교회가 20번이 안 넘어요. 10번 안 되는 교회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에요.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박수는요 5번에서 7번밖에 안 쳤을 거예요. 찬양 끝나고 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거 왜 해? 괜히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영광의 박수면 영광의 박수답게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습관은 버리는 게 나아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 대충 하는 거. 대충 헌신을 하면 정말 짜증나죠. 헌신 갖고 밀당하지 마시고 봉사를 대충 했을 때 뒷수습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우리가 경험했죠. 차라리 하지나 말 것이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헌금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배학교를 왜 낼까요? 확실하게 예배하기 위한.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면 영광의 박수답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저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한 500여 명 정도의 이제 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컨퍼런스를 했지. 오전 중에 이런 강의를 하고 저는 떠났습니다만 그날 저녁 들은 이야기 1시간 찬양 시간 중에 20분 동안 하나님께 박수를 드렸다. 상상해보세요. 20분 동안 계속 박수만 치면 뭐가 나죠?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예배 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은혜이죠. 그런 것이 소위 기름 부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교회가 다른 찬양할 때 여러분들 교회가 단 10초 동안만이라도 큰 소리로 우리 외치면서 열심히 갈채를 드린다고 상상해보세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이라도 해야지. 진짜 힘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예배학교를 하고 예배가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제 그 어둠의 불이 뚫고 가는 거죠. 모두가 5번에서 7번 박수 칠 때 여기 계신 분들만 10번 이상 가는 거예요. 20번.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요? 아니요, 박수 갖고 그렇게 안 해요. 미칠 일을 앞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박수 정도 갖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싸우자. 자,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적용하는 거죠.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외치면서 열심히 갈채를 들이시면 돼요. 물론 저도 해요. 근데 저 혼자만 하면 분위기 진짜 이상해집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지고 여러분들 막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머지 가면 심이 걸걸어져요. 그럼 옆에서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믿음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1월달에 그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대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약간 좀 적게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사람만큼 할 거예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제가 약간 절제하면서 할 테니까 어쨌든 해봅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내가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을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노래했던 하나님을 외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되잖아요. 원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어떤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외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할 게 없으면 저 입을 노이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서 느꼈고, 이게 너무 짧게 하고 끝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는 사인을 줄 때까지 20분 동안은 안 합니다. 제법 길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대한 놀라운 찬양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다. 아니요. 우리가 한 골 들어갔을 때 월드컵 때 솔직히 지랄을 했잖아요. 홍명보 한 골 딱 집어넣었을 때 4강 올라갔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 골 들어갔네. 대한민국. 그렇게 했을까요? 매국노 당시가 됐겠죠. 한 골 빵 들어갔을 때 청년들과 함께 봤죠. 70명 이상의 동시에 기립박수 5분 이상. 하이파이브 하이 배치. 저도 열심히 하다가 순간 뭐야 이 인간들 원래 이런 인간들이었구나. 그럼 예배 때 찬양 때 숨었구나. 믿음이 없던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던지. 사람 안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실 때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도 인민구 전당대회 절이가 아닙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즐거이 외쳐야 되는데 인상을 찡그리면 주님이 헷갈립니다. 외치는 소리를 들어서 기뻐해야 될 것 같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치료가 필요하고 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을까요? 인생이 기뻐할 만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즐거울 만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오늘 기뻐서 왔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하도 하니까 불쌍해서 와준 거 아니에요? 인생은 기쁘지 않아요. 즐거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야, 기뻐해주면 안 되겠니? 즐거워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인간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그래야 간신히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그래서 승리가 뭔지 알겠죠.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를 더 적용합니다.
자, 방금 외쳤던 하나님을 아무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제는 박수를 치지 마세요. 박수를 치면 안 들립니다. 한 사람씩 외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멘으로만 화답을 하면 됩니다. 자, 아무나 한 명씩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이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감사요.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멘. 도와주시.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행복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노래한 이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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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학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모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강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반적으로 여전히 목소리 작다는 거. 예. 전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아니, 누가 하겠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자, 대부분은 제 여러분들이 외쳤던 하나하나를 누가 다 합니까? 인도자가 다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인도자니까. 그냥 별로 감흥이 안 돼. 근데 지금 이제 시스비긴 하지만 이제 성도 안에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아, 정말 저분 안에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훨씬 더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순간이 예언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언을 해라. 고린도서 14장에 예언을 사모하라면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서를 따라서 해라. 순서를 따라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죠. 왜 이걸 인도자한테 독점시켜가지고 다 빼앗게 되냔 말이에요. 어차피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찬양은 결코 공연이 아니잖아요. 자, 과거의 찬양 집회, 20여 년 전에 찬양 집회를 참여하셨던 분들, 노래 잘하고 악기 잘하는 한 복음성가 가수가 나와서 자기 노래 쭉 부르고 모든 성들이 아는 찬양 한두 곡 부르다가 끝나는 게 찬양 집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지금처럼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 성령님이 강제성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죠. 지금 우리 음악 쓰지 않았잖아요. 악기 노래 안 했잖아요. 근데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어느 한 곳에서 한 50대 중반쯤 되고신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뭐라고 외쳤어요? 너무 작게 외쳐서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외치지 못하는 소리를 모르는 예배자들, 예배자인데 찬양하러 왔는데 외칠 줄 모르는 거죠. 진리는 있지만 자유할 수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될 일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모두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게 되어지면 쉽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인도자가 되어져서 한 명씩 한 명씩 외치게 된 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그냥 또 한 명이 그냥 성도로서 그냥 참여하고 아멘하고 반응했을 뿐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예배입니까?
그 단순한 실습으로 여기지 마시고 계속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손 들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셨겠죠. 또 시편 134편 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드는 거죠. 역시 말씀의 의자의 믿음. 자, 몇 가지 의미를 갖겠습니다. 선서, 헌신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선서할 때 이제 손을 들게 되어지니까 나는 이 공동체에 헌신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전교인이 오른손을 들고 해요. 신앙 고백이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죠. 괜찮은 상징이고요. 그런가 하면 환영과 축복의 의미도 있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아빠 하고 달려가면 아빠는 기꺼이 환영하고 축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아빠 아버지요! 그때 하니까 더 당황하실까요? 뭐야? 꼭 이런 식으로 예배드려야 돼? 너 예배하게 돼 이상해졌구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황해 하시지 않습니다. 옆 사람만 당황할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빠, 아버지 안에 품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같죠. 상상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간 것이 아빠, 아버지 안에 품속을 향해서 나간다. 혹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강의 안에? 있어요? 네. 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환영과 축복을 의미. 아, 요한복음 1장 18절. 없네. 있어요, 없어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있다네. 없어요. 없네. 그 강의 한 줘보세요. 내가 어떤 걸 보냈는지 헷갈려가지고. 저는 내가 하고 있는 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안 보냈습니까? 네, 없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글씨는 있네요, 글씨는. 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아버지 품속에. 처음서부터 승천하셨으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상생이 되나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 그럼 영적인 자녀든 우리들은 아빠 아버지 품속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 품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가면 인생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식처가 우리한테 없잖아요. 솔직히 교회도 우리한테 안식처가 아니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광석교를 내가 아는데 아멘 해야죠. 무슨 교회가 우리 안식처입니까? 그럼 여기 가정이 안식처는 여기 우리가 없잖아요. 한국 가정 진짜 심각하거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은혜 받다가 갑자기 가정 얘기해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안정감을, 안식을, 평강을 찾으신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때 어쩌란 말인가? 포기하지 말자. 그때 아빠, 아버지의 품속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가자라는 거죠.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교회할 때 봉사로 간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다. 우리가 봉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했다가 사람들을 어렵게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아멘. 숱한 삑사리, 숱한 꿀밤 때리고 애들 국수 꿀게 만들고 밥 태우고 짜게 만들고, 우린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발 봉사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가고 예배드리는 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예배학교도 학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 훨씬 더 달라지겠죠. 아멘. 그런가 하면 한국을 의미한다. 전 세계로 동일하게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서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을 해서 군대를 세우죠. 근데 군대 앞에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 즉 찬양대를 세워서 적군한테 보내요.
이 찬양대가 노래만 하면서 적군한테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숨어있던 복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군을 쳐버려요. 지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다 죽어버려요. 찬양을 통한 전쟁에서 승리, 굉장히 위대한 장입니다. 주무시기 전까지 역대하 20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이때 이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무엇일까? 2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때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로 써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적군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갔구나. 그러면 이것은 적군에 대한 항복일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항복.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복한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만났을 때 최고의 전력은 항복.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 하나님께 항복. 그럼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시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네요. 전쟁의 상황을 뚫고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항복하자.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난 애를 낳는 애가 아빠 뜻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면서 딱 하나 알았어요. 애들은 사악하다. 아닙니까? 우리 애들만 사악하구나. 좋겠어요. 좋은 애들 키워서 계속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두 아들인데 둘 다 대학생이에요. 미친 것들 아닙니까? 휴학도 나고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등록금을 2명을 다 해놔야 말이야. 나쁜 놈들이 휴학도 나고 군대 나온 거고 이것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손 들고 기도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기도도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럼 무릎 꿇고 계속 이러는 거야. 항복이죠 뭐. 자연스럽게 항복을 배우는 거죠. 팔도 아프면 그 다음부터 그대로 엎어지는 거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옛날에 배영만이라는 그 개그맨 아세요? 배영만? 어떡하냐고 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어떡하냐고 할게 없다가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거. 그때 행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네. 항복은 지혜입니다. 이제 이유정 목사님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복은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세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항복은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입니다. 예배와 항복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까지는 예배했단 말 하지 말자. 내가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찬양곡을 많이 알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예배를 모신 줄 알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항복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통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의 말을 복종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항복하죠. 자, 그래서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봉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심지어 신앙을 아예 버리기도 해요. 많이 만나보셨겠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다가 다시 여기 온 거죠.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교회는 시험 들기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야지 절에 가서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지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막장 드라마.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래. 그건 드라마야.
가장 가까이 하는데 상처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봐야 된다. 그 인간을. 그 인간이 여기까지 같이 왔네. 에? 그죠? 저 뒤에 있죠. 아닙니까? 또 뒤에서 앞에 있다고 그러던데. 교회는 시험 들기 적합한 장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드디어 내가 성도가 됐구나. 감사하셔야지. 어딜 청년한테 상처를 줘. 그거는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 가능성이 커요. 상처받을 때 기뻐해야죠. 시험 들 때 감사해야죠.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상처받고 시험 들었거든요. 보고불로 인해서 영광되게 살려고 했는데 자꾸 나를 때려. 자꾸 채찍질을 해. 나를 죽이겠다고 막 돌 던져. 열받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복된 소식을